자, 오늘 계속해서 주치의의 처방전 시리즈를 이어갈 텐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처방, 그리고 욕심에 대한 처방, 그리고 분노에 대한 처방을 나누었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처방약들을 꾸준히 잘 복용하고 계십니까? 네, 구약과 신약 네, 잘 복용하셔야만 또 여러분들의 삶에 괴롭고 어두운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케 만드는 보약의 역할도 하니까 여러분들 또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치의의 처방전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그냥 우리 하루의 그런 기분을 결정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 생각 하나로 내 인생 전체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크게 조정될 수도 있고, 앞서 우리가 나눴던 두려움, 욕심, 분노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가 오래 품고 이거 치료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치명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뇌에는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뇌에 이렇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세포의 단위인데 저런 신경세포가 한 1000여 개가량, 죄송합니다. 1000억 개가량 존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한 그런 것들이에요. 저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또 하나의 뉴런을 끌어당겨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뉴런과 뉴런이 연결이 되고 저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 사이로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통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뉴런들이 연결되고 하면서 우리 뇌에 신경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회로가 열리는 거예요. 뇌가 생각을 시작하면 뉴런들을 자극해서 뉴런들이 서로 당겨서 연결이 되고 신경 회로가 되고 또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그래서 어떤 길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들이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 우리 뇌 속에 신경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울 때잖아요. 그때는 막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과 교감하고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아가는 시기라서 이 아이들 뇌 속에 이 뉴런들이 폭발적으로 연결이 일어난다고 해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뉴런들이 끊임없이 서로 땡겨가지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회로를 만들어내는데 이 뇌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회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생성된 회로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전달되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뇌는 매 순간마다 수백만 수백억 개의 전구가 번쩍번쩍거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이들 눈빛을 보세요. 아주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그 아이 속에 우주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우주 속에 찬란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뇌의 뉴런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연결되고 신경회로를 쫙 만들다 보면 뇌의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아이들이 순간순간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틀린 생각들, 잘못 연결된 그런 회선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 머릿속 안에 이 불필요한 회선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비하게 창조하신 게 뭐냐면 청소년기가 되면
뇌가 스스로 쓸데없는 회로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하나 더. 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냅스 그 연결된 그 회로의 사진들인데, 태어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합니다. 몇 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다가 6세가 되면 막 폭발하듯이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가 이게 나이가 지나서 14살이 되면 점점 정리가 되고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뇌 스스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저게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저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면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그렇게 많이 사라지는 이유도 저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얘가 생각이 있는 앤가?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냐? 막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시기에 아이들 뇌 안에서 저런 가지치기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이해 못할 것도 없죠. 우리도 다 저렇게 지내왔어요. 생물학적으로 머릿속에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많은 회로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실행 오류가 일어나고 판단 실수가 생기고, 저 때는 뭐 애들이 사고를 쳐도요, 자기가 뭔 생각으로 사고를 쳤는지도 몰라요. 그런 때예요. 김치가 미쳤다, 이런 그런 표현 쓰죠. 언제 그렇습니까? 이게 아주 생 김치도 아니고 잘 익은 것도 아니고 그 어설픈 그 중간에 그 사이가 있어요. 정말 맛이 없는 상태가 김치가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애가 미쳤구나, 돌았다는 뜻이 아니라 철드는 과정 중에 있구나, 아직 덜 익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뇌에 잘 정돈된 회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머릿속의 뉴런과 그 시냅스의 그 회선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된 분들이라 믿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철이 안 들은 분 계시면 좀 곤란한데, 우리는 사실 다 충분히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점점 더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가지치기하고 익숙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잘합니다. 오히려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도 더 젊은 사람들보다 빠르고요, 더 능숙하게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 새로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뉴런들이 새로 회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귀찮기도 하고 또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뭐 창의적인 일들을 한다거나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건,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요, 점점 더 변화를 싫어하고 하던 대로만, 익숙한 대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이미 자리 잡은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 자체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거 뭐 문제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저런 회로가 진리와 동떨어져 있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거나 늘 부정적인 상태라거나 부정확하다면, 또 옳지 않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백인 친구가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흑인들은 악마들이다, 이 흑인들은 나쁜 종족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도 듣고 자라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자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참이 지날 때까지도 흑인들 머리에는 다 뿔이 나 있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믿고 살았대요. 근데 나중에 커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기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 물론 나중에는 흑인 친구들도 뭐 다 잘 사귀고 했지만 그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분이 꽤 계실 거예요. 저렇게 구두쇠 같으니까 부자 됐지. 저렇게 꼭 인색한 사람들이 부자 되더라. 사람이 너무 정이 많고 정직하면 부자 못 돼. 내가 여지까지 부자가 못 된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야. 저 인간 어떻게 부자 된지 내가 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부자는 욕심쟁이들, 나쁜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라고 하면 거품을 불고 막 흥분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큰 상처나 실망을 교회 안에서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쓰린 상처로 남아 있으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도 다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우리 내가 다니는 시흥 동산교회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서 같이 싸우지 마시고, 일단은 교회가 상처 준 것, 우리 교회가 상처 준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은 맞으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각기 다른 프레임과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제각각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다 각기 가진 렌즈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안경점 하시는 김진수 집사님에게 협찬을 좀 받았는데 제가 쓴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경의 진수 안경에 바로 전화를 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L 광고를 확실하게 해야지 또 다음에 또 협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안경과 렌즈로 제가 설명을 할 테지만 사실은 우리 뇌 안에 이렇게 짜여진 그런 생각의 회로로서 존재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부자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얘기 들었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정에서 계속 듣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아이는 세상의 부자를 바라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부자들을 봅니다. 그럼 분명히 저 사람 저 정직하게 벌진 못했을 거야. 저 세금이나 똑바로 내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좀 있다고 잘난 척 하기는 재수 없어. 이 검은테 안경 쓰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부자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생각의 회로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저 사람은 혼자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큰 부를 이루다니 저 사람 정말 존경스럽다. 저런 사람에게는 뭔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똑같은 것을 봤어요. 하지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뇌 안에 그 회로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더 넓은 회로를 갖게 돼요. 더 빠른 고속도로 같은 회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하면서 다 자기에게 익숙한 회로로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채로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어찌어찌해서 부자가 됐어요. 본인 스스로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스스로 굉장히 이상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어떻게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좀 기부라도 좀 많이 해야 되나? 돈을 가지고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사니까 자신 스스로 부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좋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모세가 명령했을 때 이들이 40일 동안을 돌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신이 났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과일들이 있고 이 과일들 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크고 탐스럽습니까? 우리 당장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로 보고를 하죠.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어떤 말들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땅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래요. 거기 우리 가서 살면 우리도 삼켜질 것이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걸? 우린 절대 그들을 몰아낼 수 없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둘로 나눠서 뭐 너희 둘은 따로 가고 우리 열은 따로 가고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는가? 그 키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과 렌즈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름의 렌즈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야.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실 거야. 그들은 그 관점을,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에 포커스를 두게 된 것이죠. 그게 막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야,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두셨다니, 야, 너무 감격이다. 그러면서 막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들 눈에 그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아예 보이지도 않았을까요? 렌즈가 다르다고? 아니요. 뭐 렌즈가 다르다고 뭐 사물이 안 보이겠습니까? 두 사람의 눈에도 보이긴 보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아낙 자손들은 그 땅에서 제거돼야 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 아낙 자손, 야, 크긴 크다. 야, 근데 야, 쟤들 옆에 있는 저 포도 봐. 야, 진짜 크지 않냐? 저 포도 옆에니까 쟤들도 좀 작아 보이지 않냐? 야, 쟤들 저렇게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키 컸나 보다. 야, 우리 자손들도 이제 저 땅 차지해서 저 포도 먹이면 우리 애들도 저렇게 크는 거 아니야?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프레임을 끼고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집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화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보는 거인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었습니까? 아니죠.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골리앗을 보고도 압도되지 않은, 그 엄청난 최고에 압도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면 오직 다윗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직접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겠다, 막 호기롭게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그냥 철없어서 겁대가리 상실한 그냥 굉장히 무모하고 철딱선이 없는 소년이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나?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다윗의 시선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체구와 그가 가진 군장과 가공할 만한 무기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었어요.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야, 저 큰 덩치에 저 가공할 만한 무기, 저 창 좀 봐라. 야, 저거 맞으면 우리 창과 같이 날아가겠다. 야, 저 칼 봐, 칼. 야, 저 칼 한번 휘두르면 야, 우리 10명씩 빼겠다. 야, 10명씩. 그러면서 오줌을 찔끔거리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반면 다윗은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무엇에 주목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제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은 우리 군대 편인데? 하나님은 우리 쪽에 계신데? 근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은 누구이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의아해한 거예요. 오히려 쟤 뭘 믿고 저렇게 까불지? 다윗은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프레임이 있었는데, 전쟁에 대한 프레임이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대한 확실한 관점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사람한테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 골리앗 네가 아무리 크고 가공할 만한 무기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넌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프레임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군대를 농락하는 그냥 곧 저주받게 될 이방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꿀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겠어요?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머리에 믿음의 회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달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 진리의 프레임과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프레임과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시야는요, 우리가 자라온 그 패배의 경험과 실패의 아픔과 많은 상처로 막 얼룩져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고 삐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밝히 보이질 않고요. 삐뚤어져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빛을 보기 시작하고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가 보이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요,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요, 좌절의 상황에서 기회를 찾게 합니다. 모두가 다 날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는 동안에도 상황은 다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를 달리하면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회로를 우리 뇌 속에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나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나는 다윗은 더더욱 아닌데 내가 그런 관점의 변화, 그들은 놀라운 그런 변화를 내 생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해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누가 예쁘고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 야, 정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더라. 그렇게 싹싹하더라. 아유, 벌써부터 뭐 그렇게 선물을 그렇게 드리고 아우 정말 교육을 잘 받은 며느리를 얻었더라. 이런 칭찬의 얘기들이 막 들리죠? 그러면 보통의 반응이 와, 정말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더니 정말 복 받았네.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에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 하면서 칭찬을 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또 다른 칭찬거리가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런 칭찬이 자자한 그런 분위기를 불편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칭찬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면 늘 못마땅해. 뭐가 하면서 지금 뭐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래. 좀 더 지켜봐야지. 아직 모르는 거야. 살아봐야 아는 거야. 또 그 주변 사람들은 정답 맞추느라고 그래 맞아. 아직은 모르지.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함께 칭찬을 못하면 분위기를 깨지나 말지. 늘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던 그 시기에 빌립을 먼저 부르셨고, 빌립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것 같아.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란 분이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사렛 예수? 야, 정신 차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총구석에서 하면서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빌립이 씩씩대면서, 야, 그래? 못 믿겠다는 거지? 너 그러면 나랑 같이 가서 그분한테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그분을 만나보자. 그래서 둘이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나다나엘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 미리부터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만나기도 전에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진흙밭 같은 그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서도, 그 모습 속에서도 진주를 발견해내는 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 자기 남편의 부족한 점을 막 만나는 사람에게 막 거침없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은 행복하겠는가? 그 남편도 자기 친구들에게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하소연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세요. 아, 그래, 어차피 내 남편도 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뭐, 아유, 몰라 그러면서 막 남편 흉을 계속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남편 안에 그래도 좋은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훌륭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것을 집중해서 좀 칭찬 좀 해보세요. 좀 그걸 한번 높여봐 주세요. 여러분들 시선 자꾸 못하는 거, 부족한 거, 남들과 비교해서 모자란 거, 이런 것만 자꾸 거기에 시선 두지 말고 좋은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좋은 부분을 발견했다면,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이 그 좋은 부분을 찾았다면 그 부분에 감사해 보세요. 직접 표현도 해보시고, 여보, 가정을 위해서 늘 그렇게 수고해줘서 고마워. 당신 정말 좋은 남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게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우리 귀에 들릴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최수종같이 변합니다. 가 아니라 그 최수종같이 변하는 게 뭐 큰 기적이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 선한 칭찬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우리 귀에 딱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서 늘 자리 잡고 있던 부정의 회로 대신에 새로운 회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칭찬을 하니까 이 뇌 뉴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이 뉴런들이 서로를 막 끌어당겨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자극에 의해서 뉴런끼리 서로 연결되고 강한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새로운 회로, 고속도로 같은 회로가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긍정과 칭찬의 회로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칭찬과 격려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회로가 활성화되고 넓어지면 이제 다른 부정적인 회로는 이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퇴화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 하면 그 긍정의 회로를 통해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쉽게 변하지 않죠? 상황은 어제와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아내의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아내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사랑스러워지고 이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러면 남편도 그런 아내가 있어주는 게 고맙고 집에 있는 게 즐겁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작이죠. 작은 시작인데 내가 말로 그리고 내 귀에 들리게끔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훌륭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잘 세어보세요. 우리 아내에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가 많은 가정을 마주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예.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또 그 감사를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남편들도. 생전 아내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던 남자들이요. 이제 칭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칭찬에 인색했던 남편들. 오늘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그런 한마디의 감사의 표현, 어떤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통로가 바뀌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론들에게도 똑같이 표현하고 똑같이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관계에 서먹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노력하고 더더욱 표현해 보세요. 그 언어가 귀에 들리는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삶 속에서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분들, 늘 불안한 마음, 이게 잘 될까? 안 될지 몰라. 난 늘 이래.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매일 기도하세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이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골리앗도 크지만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능히 밟아 이겨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담대하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평소에 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기도해야만 승리 거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물 떠온 하인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맛있는 포도주가 왜 이제 나오냐? 야, 이거 어디다 숨겨뒀다 나오는 거야? 야, 마셔. 자기들의 입으로 그 기적의 산물을, 그 놀라운 산물을 마시면서도 전혀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일로, 어떤 역사로 된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물을 떠나른 하인들은 누가 이 기적을 베풀었는지, 누가 이걸 포도주로 만들었는지, 이 맛있는 포도주의 근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그냥 그렇게 되었다더라 이렇게 여기고 말아요. 선교 잘 다녀왔다더라. 교회 이전할 때 빚 없이 잘 했다더라. 이제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다던데 잘 하겠지? 이번에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바라보는 시각과 감동이 달라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돕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했더니 그 건물 누가 들어올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글로 개척을 해서 들어와?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멋진 교회당,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찾았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다. 이곳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구나. 오늘도 새신자가 왔네. 이 교회 이전하더니 잘 되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기도한 사람만, 물떠온 하인만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오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과 인격을 바로 세우고
또 이 아이들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나갈 수 있을지 계속 기도해 왔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이번에 뭐 PTA가 조직되고 또 설명회를 하고 또 어떤 학업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게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 속에서 어떤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기도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지는구나.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감동을 누리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매주 주일 예배 전에 중보기도 팀이 저 뒤쪽으로 들어가는 골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순서 맡은 자들과 봉사자들과 또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심으로 일찍 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요. 또 그분들은 알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말씀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서면 그 중보기도의 힘이 느껴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고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신 하나님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냥 어설프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그냥 말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감기가 나은 건지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신 건지 긴가민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꾸준히. 그래서 기도로서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관점 자체가 바뀌게 될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장 3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진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를 고를 때도 칼과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고정된 회로가 있어요. 꽉 잡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늘 생각해 오던 그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고 베이고 쓸리고 피 흘리면서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견고한 진, 고집스러운 생각의 틀이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다. 능히 무너뜨리신다. 생각의 회로들을 다시 새로운 회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회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읽은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모든 것을 깨부셔 주시도록 복종시켜 주시도록 이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자리 잡은 그 회로를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생각의 회로를 바꿔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새로운 렌즈를 허락해 주십시오.
새롭게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불평과 불만들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딱 포기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생각의 회로를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진주를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걸 표현한다고 오늘부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회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높이고 감사할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생각의 회로, 새로운 생각의 회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슨 면접이나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난 이런 때 또 긴장해서 실수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또 안 되는데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일단 긴장하지 말고 내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길을 열어주실 거야. 심지어 이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실 거야.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같은 면접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임한다면 당연히 후자인 경우가 결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두 삶이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새로운 렌즈, 이런 새로운 생각의 회로,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의 어떤 빈틈을 노리고 우리 교회의 빈틈을 노리는 그런 모든 사탄의 역사도 함께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시선이 내가 가진 부족한, 내가 가진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꽉 짜여진 견고한 진 같은 그런 생각의 회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의 회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